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껍질을 깨는 일상의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까지 껍질에 관해서, 우리가 참 껍질이 많습니다. 그 껍질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보고 3절에서 5절까지 그 껍질을 깨는 것, 그 껍질을 깨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껍질을 깬 다음에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일상의 삶으로 보냄받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됐다라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전문 용어로 보면 존재론적 문제다. 이게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라서 좀 그렇다 생각이 들면,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살면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존재론적 문제 이렇게 말들은 하긴 하는데,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사람도 죽었으면 이런 문제 안 겪어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 나름대로 감정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아파집니다.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대뜸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 아예 이런 식의 사고에 완전히 뿌리 내려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뭔가 문제를 갖고 태어나면 이거는 죄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알게 된 여러 계시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죄와 그리고 그 죄의 뿌리, 죄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까지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손자까지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하나님이 분이 풀릴 때까지 받아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모순이에요. 모순된 구조의 말씀이에요.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앞에서. 그런데 뒤에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3, 4대까지 받고 5대부터는 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분명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하시는데 3, 4대까지 벌을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이 말씀의 본 뜻은 뭐냐? 죄의 뿌리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죄의 뿌리가 아무리 너희를 괴롭혀서 3, 4대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볼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꾸짖으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판단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이 꾸짖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가라, 말 한마디 악한 말을 내뱉으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말과 같은 험한 말을 할 때에 주님은 주저하심 없이 제자들에게조차 꾸짖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는 안 꾸짖으세요. 또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한참 설명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리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늘 같이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주님한테 조용하게 묻는 거예요. 주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근데 이번에는 비유로 설명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비유로 설명하지도 않으셨고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어이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냐 이 녀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을 봐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단단한 껍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는 껍질, 거기서 조금 더 뭔가 깨어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정도. 그거 판단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요, 껍질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 먼저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질서가 전부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이 전부예요. 얼마나 껍질이 단단한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잘 안 먹어요. 누가 먹으라고 권해도 안 해요. 어떤 껍질은요, 또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데도, 감정이 상하면 유익이 되는데도 싫어해요. 야, 그냥 기분 풀고 이거 너에게 유익이니까 해. 그런데 안 해요. 유익이라는 거 알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껍질이 단단한지요. 그거 못 깨는 거예요.
소경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정해준 껍질 속에 사는 거예요. 너는 소경이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정해졌어. 이들은 성전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는 자들이었죠. 그런 껍질 속에 살아가고, 나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몇 번째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볼 거야. 이런 껍질과 껍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1번의 3항에 파레르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레르곤이라는 말이 뭐냐면 액자라는 말이에요. 틀. 여러분, 액자가 중요합니까? 그 액자 안에 있는 그림이 중요합니까? 때로는 액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까? 그림이 중요하죠. 그런데 액자를 꾸미다 보면 그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액자에 관심을.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다니다 보면 독일 사람 집입니다. 제가 독일 사람은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화단에 꽃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가꾸고 그 화단의 울타리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해놓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중요합니까? 내 외적인 조건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들입니까? 아니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까? 그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 본질을 망가뜨리는 게 파레르곤이라는 말입니다. 액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액자에만 신경 써요. 애들 아침에 학교 보내는데 옷매무시는 다 예쁘게 해주면서 애 마음은 완전히 상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들 그 공부가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다 상해버렸는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시지도 않으시고, 꾸짖었다가는 이들이 그냥 단지 그 생각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정도. 지금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껍질이 두껍다. 그 껍질을 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껍질들이 있습니까? 그 껍질들을 깨야 한다. 깰 수 있다.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요, 깨는 거, 어떻게 깨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는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갑자기 죄인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죄인이다라고 지칭을 했어요. 맹인에게. 이 사람은 죄인인데 도대체 죄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죄가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충격적인 거예요. 깨지는 거죠.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껍질이 아주 단단해서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요. 언제 듣습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들어요.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 게 그 안에 계신, 바깥에서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듣는다고요. 그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의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확신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훈련과 기도를 우리가 강조하고 함께하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충격이었죠.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여러분 지금 이 9장이 꽤 긴 장입니다. 9장이 꽤 긴 장인데 9장의 2절에 딱 한 번 제자들이 얘기하고는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9장 끝날 때까지 제자들 말이 없어요. 예수님과 이 맹인되었던 사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 부모와 관원들과의 대화만 있지 제자들은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충격받은 거예요. 깨진 거죠.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회사에서 나 오늘 직장 상사한테 깨졌어,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껍질이 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껍질이 이런 깨어짐은 얼마든지 경험해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깨어져야 부화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있다 보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걸로 비유를 들을 수 있냐면요, 2번에 3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 밑줄 친 부분이요, 낮과 밤 그리고 세상의 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거를 낮과 밤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낮에는 뭐가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지 다 피해서 다닐 수 있어요. 밤이 되면 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못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다가는 넘어져요. 부딪히고 상처 납니다. 없는데? 왜 없는데 그렇습니까?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맹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데 그의 영이 밤 같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밤에는 없어집니까? 다 사라집니까? 여기 교회가 통째로 없어졌다가 아침 되면 해 뜰 때 같이 여기에 다시 오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밤 되면 없어진다고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밤이라도 다시 생겨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여질 수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빛이 올 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겁니다. 이게 껍질을 깨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까지는 껍질 속에 단단히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그 껍질 속에 단단히 있을 때는 세상에서 세워놓은 질서밖에 안 보였어요.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은 늘 주님과 함께 거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늘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세상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껍질을 깰 수 있냐?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굉장히 많은 세계를 알게 됩니다.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것으로 우리는 깨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7절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자들이 주님과 늘 같이 다니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다 보니까 주님은 빛이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빛도 우리를 밝히 비춰주는데 주님의 빛은 이런 물질적인 빛이 아니란 말이죠. 물질적인 빛은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물질적이지 않은 빛은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인격이 빛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망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로 지각이 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속까지 들어오시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입니다. 왜 우리 정말 사귐이 깊어지면 서로 간에 보여지지 않는 무언가의 끈끈한 것이 오고 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과 사귀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껍질 속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깨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일상의 삶으로 이제 보냄받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자들의 껍질을 깨시다가 이 맹인을 보시면서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바닥에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왜 그냥 보내시지 왜 침입니까? 왜 침이에요? 저는 이런 치료법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한번 봅시다. 물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침 발라서 막 아프다 그러면 침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럼 진짜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침 바르셨거든요. 주님이 침 발라 주셨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이 뭐 7번 요단강에 목욕해라고 한 것처럼 멋지게 너도 7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맹인이 만약 성서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와, 이거 좀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신나서 갈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몇 번이라는 것도 없고 침을 발라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옆에서 야, 침 바르신다 그러면은 맹인이 이랬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뭔가 드라마틱한 장면도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이게 뭔가 신비로운 건가? 만약 이게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것까지 깨달으려면 그
즉시는 못 깨달아요. 한참을 생각해 봐야 이게 뭔가 신비로운 게 있었나 보다라고 깨닫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즉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침을 바르셔가지고 보내신다. 왜? 왜요?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인간의 이성과 자아는 유아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기라고요. 애기. 인간의 이성이 근대의 사상이 뭡니까? 인간이 주체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모더니즘이잖아요.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면으로 딱 깨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애기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요. 자아라고요. 안 가려고 해요. 자아가 원치 않으면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안 해요. 왜요? 애기예요. 애기도 애기고 어떨 때는 애기가 더 어른 같을 때도 있어요. 저희도 보면 우리 애들이 더 어른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른이 돼도 애기입니다. 레비나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애기다. 왜 침을 발랐냐? 침을 발라서까지도 보내는 거예요. 침을 발라야 씻으러 갈 거잖아요. 그죠? 예. 깨끗하다면 중간에 가다가 나아지면 그냥 올 수도 있겠죠. 뭔가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깨끗해지려고 씻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침을 발라가면서까지 주님의 목적은 실로암에 가서 보냄받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그로 하여금 보냄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받았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맹인이 앞도 안 보이는데 지금 눈에 진흙을 침으로 짓이긴 상태에서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싫고요. 귀찮고요.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답답합니다. 보냄받는 건 그런 겁니다. 보냄받는 거는 싫습니다, 일단. 그리고 원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거고요. 내가 보냄받는다라는 말은 나의 이 유아적인 이성과 자아를 깨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 보냄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맹인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가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냄이 뭐냐? 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별일 없으면 돌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망설임도 넘어서서 갖는 게 무엇이다? 보냄받음이다. 내 자아는 항상 두려워해요. 우리 인간은요, 다 자폐증이에요. 병적인 자폐증을 갖는 사람의 정도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도 어느 정도로는 다 자폐증이 있어요. 자기 폐쇄, 외적이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저항, 원치 않음, 이런 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를 깨기 위하여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묻혀서라도 보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보냄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그대에게 나아가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비난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냄 받으신 대로 나아가셨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그 재판정까지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보냄 받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껍질이 깨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껍질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껍질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깨십시오. 보냄 받으셨습니다.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실 줄 분명 믿습니다. 그러한 껍질을 깨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